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28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으신데요, 11조 예물입니다. 우리 홍명옥 집사님, 또 강중희 성도님, 강신구 청년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시온성가대 대원들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매일매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 찬양 또 올려드린 우리 찬양팀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가운데 찬양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실, 또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또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배로 갚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오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었고, 우리 양우천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금요일 날마다 집사님 혼자 여기 앉으셔가지고 저 혼자 설교하는 거 듣고 앉아 계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새벽기도 설교는 녹화할 때 찬양만 다 따로따로 다 녹화, 왜냐하면 반주를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반주를 다 각각 찬양하시는 걸 녹화를 다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고 나면 설교를 이렇게 쭉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찬양을 먼저 할 수가 없는 게, 설교를 하고 그 테마에 맞춰가지고 기도를 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찬양을 막 먼저 하고 가세요 하고 설교하는 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계셔달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혼자서 여기서 예배 드리셨어요. 매주 금요일날 녹화, 이제 금요일날 하기 위해서 녹화를 목요일날 항상 했거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은혜스러우셨죠? 집사님만을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이제 또 이렇게 예배가 대면 예배로 풀려서 여러분들 얼굴을 함께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같이 또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또 이제 이런 것이 또 더 완화되어서 같이 이제 모여서 목장 모임도 가볍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좀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재미로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아니면 힘들게 재미없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이 주변 교회 주변을 할 수 있는 게 딱 그거 말고는 없어요. 맨날 교회 사무실 아니면 교회 본당 요 옆에 주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전부인데 하루의 일상이 그거예요. 근데 가을이 되고 나니까 하늘이 너무 파랗고 너무 이쁜 거예요. 어제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오늘 딱 나왔는데 하늘이 정말 파래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하늘 보면서 또 이 햇살을 딱 쏘니까 바람은 불어서 약간 쌀쌀한데 햇볕에 딱 서 있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광욕을 좀 했습니다. 오늘 옆에 교회 옆에 서가지고 단풍도 좀 보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동안은 진짜 막 매일 확진자가 몇 명인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확진자가 도대체 오늘은 몇 명이나 나올까, 몇 명이 늘어날까, 몇 명이 줄을까. 맨날 아침에 그 KBS 이렇게 긴급 이렇게 속보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딱 인터넷 핸드폰이 딱 뜨면 바로 몇 명인지 확인하고 국내는 몇 명이고 해외는 몇 명이고 맨날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졌는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랑 우리가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를 보니까요. 올해 연말까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치료제를 아마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자체에서 백신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걸 봤는데요. 정말 예정대로 모든 게 진행되어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고요. 또 그래서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내년에는 안심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2021년, 여러분 2020년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딱 2달이에요. 어영부영 코로나 하다 보니까 올해는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기쁨으로 잘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인을 박해했고 가두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죠.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자신은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그 죽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마땅히 여겼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울을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대한 말이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이 엄청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아멘. 자,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주 심하게 때렸다라는 것을 자신의 과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했던 게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믿는 자들을 가두었고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하게 때리는, 여기서 때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때려서 살이 벗겨질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때려서 피가 나게 하고 이 살이 벗겨지게 할 정도로 심하게 때렸던 것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매질을 심하게 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 그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2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아멘. 바울이 지금 자신이 저질렀던 이 잘못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앞장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직접 돌을 들어서 던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를 죽이는 것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찬성했다, 죽여라, 같이 이렇게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또 가담했던 자들이 옷을 벗어놓은 것을 자기가 이렇게 지켰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이 바울의 역할은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곳에서 같이 찬성하고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돌을 직접 던지지는 않았지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관리해주고 그러면서 그것들 눈으로 지켜보는 그런 현장에서 그렇게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엔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렇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가만히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0절의 그 상반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의 증인 스데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마르티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법정에 섰을 때 법정에 서는 증인들을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목격자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이 시합을 하는 데 있어서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로 쓰여졌어요. 같은 단어이지만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이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의 어떤 진실성을 입증한 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교한 순교자였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위대한 순교자였다라는 것을 이 유대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의 어떤 잘못된 이 모습에 대해서 과감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솔직히 고백함을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숨기는데 급급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이것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 잘못된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의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 과분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너무나 이렇게 이런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증인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를 삼아 주셔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과분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겠노라라는 어떤 그런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오를 알려준 것은 이 자신의 잘못을 저질렀던 그 모습을 너희가 똑같은 길을 걷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은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그 과오, 자신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밝히면서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을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또 잘못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잘못된 행동들이 과거에 또는 현재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게 한량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요 예배라서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과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에, 그 사역에,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과오를 저질렀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무엇을 요구하셨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에서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강조하신 것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지난주에 살펴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밝혀져 있는데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너를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복음의 증거자로, 특별히 이 유대인의 복음의 증거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복음의 증거자로 이 사도 바울을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파송하시는 주체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파송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내시는 곳은 누구에게로 보내졌죠?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드네라는 단어인데요, 인종이나 또는 민족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네가 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가라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언급할 때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죠?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청중들이 다 같이 일제히 어떻게 돼요? 분노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죠? 화를 내면서 죽여야 된다고, 이런 놈은, 죄송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놈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놈은, 조금 더 세게 하면 이런 새끼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고 말하자마자 그들이 분노를 터뜨린 거예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즉, 이방인의 선교의 정당성을 어필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분노하고 화를 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뭘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외에는 나머지 이방인들 전체는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질 것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보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들만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백성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감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냐라는 것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단적이고 선민의식으로 가득했고 교만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이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막 화가 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바울을 없애자, 그 자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아주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이 바울의 이 생각,
예, 이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항상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유대인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구원하시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이 생각해도 선민의식과 우월감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완전히 격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성도가 어때야 합니까? 성도는 이렇게 화를 잘 내야 되나요?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잘 분노를 잘 조절을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탁 이러면 저도 막 야! 이거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화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상당히 분노를 다스리라고 화를 참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29장 8절을 보게 되면요,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절 더 보게 되면 잠언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에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자, 이 세 절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요? 화를 조절한다. 분노를 조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 한번 볼 때마다 갑자기 갑자기 때리고 갑자기 막 죽이고 막 도망가고 막 노인을 갑자기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어제인가요? 인터넷 보니까 어깨 살짝 부딪혔다고 막 길에서 막 옆에다가 막 매다 꽂는 게 동영상으로 CCTV에 찍혀가지고 나오는 거를 보면서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을 조절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중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성도로서 살아갈 때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이 모든 일에 대처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또 참고 무조건 인내하게 되면요, 병이 생겨요. 무조건 참아야지. 무조건 내가 또 참고 병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모든 스트레스는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카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백동조 목사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욕 테라피를 하신대요. 욕 테라피. 화장실 가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쏟아 놓으라고. 아무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은 또 건강에 해로워요. 그래서 스스로 잘 그 분노를 잘 다스리고 조절해서 슬기롭게 화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본문 22절을 또 보게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다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른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그동안은 사실은 서론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역자로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피력하려고 본론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론도 시작도 못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분노하면서 이야기 설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는 이 순간에 말을 끊었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야기를 좀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아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좀 들어줄 줄 아는 매너가 필요한데, 말을 중간에서 탁탁 끊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랑 또 눈이 마주쳤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뭐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누가 그런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딱 끊으면서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설교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상당히 무례한 거죠. 그들이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잠언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기 전에 막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잘라버리고 자기가 얘기하게 되면 욕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죠. 근데 성질이 급한 분들 어때세요? 말을 막 이제 시작하는데 막 딱 끊고 막 결론을 막 내버려요. 그럼 얘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론을 얘기하기까지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앞에서 사실은 앞에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얘기는 그냥 뭐 이래서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하다가 결론은 맨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막 하다가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딱 끊고, 그리고 그 얘기만 다른 데 가서 이제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듣고 다른 곳에 가서 이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국 의도했던 것이 아닌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막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이야기를 들어줄 때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중간에 하는 말을 다 끊어버리고 그 말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리고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맞는지 또 우리가 경청하면서 그 이야기가 확실한지, 내가 이해한 것이 그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화 중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상대방이 뭘 원하는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 리더들 같은 경우는 이 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의제일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말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한 놈은, 놈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뭐 이렇게 잔잔하게 말하지 않았겠죠. 이런 놈은 어떻게 해요? 뭐 죽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거 아닌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이 죄인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죄인의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자신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정말 나쁜 일들을 거듭해서 계속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야 되고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는 결론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기독교는 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그대로 살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유대교는 죄인이 죄인 되게 하는 거죠. 율법으로 그 죄에 대한 항목을 요목조목 찾아서 이게 너가 죄를 지은 거다, 이게 죄를 지은 거다, 이게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유대교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대교가 정죄한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그러니까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그리고 정죄되었던 죄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모두가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우리가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포행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그 죄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것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쓸모없던 죄인인 우리를 이제는 의인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 이 죄인들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인도요, 주님과 대면하였을 때 변화받지 않을 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의 어떤 죄악들은 다 씻겨져 가고 회복이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시점이 나와 있어요. 언제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확정하시고 누구로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정말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여야 하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일 그때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